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고 예배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성공이나 승리할 조건이 너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첫 번째 근거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뜻대로 부르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우리의 끝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감정을 막 헤집어 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을까라는 습관이 다 있어요. 위기를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들마다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따뜻하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예,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원혜 전도사님 옆에 있는 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홍 성도님도 순서를 잘 맞춰서 손으로 한번 해줘야 내가 봐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고 또 응답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굴곡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반대에도 한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시작.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전도지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 전도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형리입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약속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나 봤더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을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차단하고 외면하고 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만 좀 내가 세상적인 쾌락에 좀 빠질게요, 유혹에 빠질게요,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공급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5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로?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라? 그러면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잠깐 좌절할 수 있지만 빨리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제가 절단기를 하나 샀습니다. 절단기 가져오고 싶었지만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좀 초소형 절단기를 가져와서 이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쫙 엮기 하듯이 이렇게 그런 이제 절단기 하나를 샀어요. 제가 요즘 물놀이를 하는데 슬라이드에 보면은 고리가 새가
녹이 슬어서 물기로 인해서 매년 좀 이렇게 보관을 하고 꺼내면은 거기에 녹슬은 부분이 이 원단에 자꾸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야겠다 생각하고는 절단기 하나를 샀습니다. 이 절단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여서 기존의 절단기보다 무려 4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러분들도 해도 그 쇠가 잘릴 정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절단하고 자를 만큼 그런 기능을 가진 절단기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절단기를 하나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지려고 하는 그 선을 자꾸 다른 선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있다면 그 절단기를 가지고 잘라버려서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삶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절단기로 다 잘라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하게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마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 2월에 쓴 휘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분단을 의미했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아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이 말씀을 붙잡고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그해 6월 26일에 암살을 당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암살 당하기 4개월 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면 누가 이 민족을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철학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국가이든 결코 원수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성준 성령님의 직장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꿈의 교회 집사님이 그 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을 지키시고 사랑하니까 그 직장이 참 매출도 높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업체로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백광주 집사님도, 우리 백광주 집사님의 성함이 여러분들 광주 집사님이잖아요. 회사 이름이 뭐냐면 12광줄이에요. 광주. 여러분들 이제 담는 광줄이 있지 않습니까? 12광줄이.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죠? 먹고 남음이 있는 12광줄이. 그 축복에 우리 집사님이 최고는 저렇게 저하고 좀 정반대의 최고지만 정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이벤트, 명랑 운동회, 뭐 이런 거, 체육, 뭐 이런 관련해서 검색만 하면 우리 집사님 가게가 그냥 탁탁탁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지키시면 누가 그 사업장을 망하게 하리요? 하나님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심령도 다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그리고 또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제일 바쁜 성경학교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개인적으로 주중에 극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력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이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 PVC로 된 무거운 수영장을 당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아예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잠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알바들은 물놀이 안 좋은 용어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하지만 이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에는 많은 공포심을 느낀답니다. 저도 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이 일을 마무리할까 하면서 꾸준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그 무거운 것을 정리하면서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가 여러분들 돈 걱정하다가 다 찌들은 모습에 그런 목사님들의 사모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최고의 장사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둘둘 말아서 젖 먹던 힘까지 막 밀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때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어지러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딱 한 달입니다. 한 달만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월세를 몇 년을 벌어놓고 저는 목회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탁 새겨져 있던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인생의 철학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한다 였어요.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서달라고 하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좀 자가 생활 본능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하면서 완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마당에 수영장이 가득 있다가 다 치우고 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깨끗해져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다 했지? 이거 어떻게 다 처리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는컨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나 또 육체의 힘이 아니라 초인적인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된 일을 해도 달라들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돕고 계시는지, 그 무거운 것을 운반할 수 있는 트랙터도 현장에서 준비하게 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매 순간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황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 못한다, 이 말을 알고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또한 불안과 초조한 일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산과 같은 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그것을 가지고 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상대가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도우심과 이기게 하심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이제 중년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본 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을 볼 때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하는데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폭력이라든지 또 참 어려운 경제적인 너무 그런 상황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은 걸 봅니다. 그 상처가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지는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에 뭔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사랑의 모습만 봐도 이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줄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잡으려고 하는 썩은 동아줄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때로는 돈에 의지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을 때도 많고 때로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설마 이거 썩은 동아줄 아니야? 이거 정말 막 하늘의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그거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재림한다는 그거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부활한다는 거, 천국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신 속에 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썩은 동아줄에 잡힌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이거 끊어질 것 같아. 이거 왠지 신뢰가 안 돼.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 많이 받아요. 특히 목회자한테도 상처 많이 받아요. 이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어요. 교회가 가기 싫어. 이 교회 또 옮겼어. 또 이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어. 교회가 막 이제 치가 막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뒤로 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교회를 뛰어넘어서 원래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의 상황을,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실망할 때 있어요. 교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된 경험의 사랑의 방식들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시해버린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한 의지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백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미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나를 저주의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끌어갑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화평한 마음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성도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화평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누구와의 계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에,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약해서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이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를 위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생의 최종 법정에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세 가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문 속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알려주셨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신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 알지? 집사님,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기쁜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니,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경한 일을 당한다 해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35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10가지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소리 속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악령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사랑하여 주시고, 지상의 권세자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현재적인 근심과 염려들, 악한 힘의 능력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전체 만물의 세계의 움직임들 속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어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 해도 여러분 상상력을 해야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외계인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외계인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성 외에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저 끝까지 가는 그 상상력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는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일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시련과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구원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받고 씻음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과거가 다시 우리의 현재의 삶에 공격을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망상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재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참 많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것을 믿고 확신 속에 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사망이 정복을 당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더니 나의 과거가 해결되었어요. 나의 현재가 하나님 앞에 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의 미래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뻗어 있는 여러분의 다른 노력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로 쓰임을 받고 믿음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사랑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은 우리 목소리로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음이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100%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100%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들과 상황들과 내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것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현재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고,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와 천국의 영원한 생명 역시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당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불안전한 것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는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있었다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 나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들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 안으로 이끌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까? 어떤 곤란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보좌에서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아버지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같이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앞으로는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정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쁜지 슬픈지 불안한지 초조한지 내 영혼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을 보듯이 내 표정을 한번 기도로 보았습니다. 참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 모습을 보니 참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 것 또한 이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요즘 어떤 기도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내가 요즘 어떤 일에 힘들어 하시는지 아시지요. 내가 요즘 어떤 일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을 내어서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따라 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의 얼굴, 자매님 형제의 얼굴만 봐도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보이네요 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